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광야 세 번째로 광야에 있는 구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구덩이. 자, 오늘로 광야 시리즈가 세 번째를 맞이합니다. 첫째 주에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주인공은 하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 있는 구덩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광야는요, 어떤 지명, 지리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나머지 5분의 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광야 구덩이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광야 구덩이에 우리들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야의 구덩이는요, 성과 악의 문제로 재단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해갖고 내가 광야 구덩이에 들어간 것보다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광야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선과 악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설명될 수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사 다 그래요. 선과 악의 문제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떨 때는 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선과 악으로 해결되고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 광야 구덩이, 죽음,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질문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1914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무렵 사람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서로 죽일 수 있는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아니면 악마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든 악마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일은 우리 인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배후를 우리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 이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지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 광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요, 여러분 내가 왜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구덩이에서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 구덩이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광야 구덩이에 빠져갖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자식이 뭐 잘못했나, 내 인생이 뭐가 잘못했나,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 광야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7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광야 구덩이에 빠지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 구덩이에 빠지는 그림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윤서와 성준이도 있으니까.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인사하러 왔는데 형들에게 저렇게 잡혀갖고 구덩이에 빠져요. 다음 그림. 저렇게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자, 이제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본문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37장 22절에 보면요,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 앞에 광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37장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십시오. 그 구덩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광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야. 응? 광야 구덩이에요. 광야 구덩이. 그런데 오늘 이 앞에 붙어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쫓겨났던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요, 브엘세바 광야라고 했어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광야는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광야는요,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던 이 광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명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헤브론, 세겜,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세 개의 지명은 좀 기억해야 돼요. 헤브론, 세겜, 도단. 자,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잘 보세요. 어디쯤 있어요? 오른쪽 끝쪽에 있어요. 보시면은 저 동그라미 친 게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가 베델이고, 그 다음에 세겜이고, 그 다음에 도단이에요. 자, 오른쪽 헤브론이라는 것을 잘 보시고요. 헤브론 밑으로 오면요,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브엘세바 광야가 있어요. 저기는 황량한 광야, 그 밑으로는 완전한 이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자, 헤브론은요, 헤브론 하면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에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저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곳이 저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적과 꿀이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헤브론에 지금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헤브론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확대한 지도 잘 보세요. 이제 확대한 건데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으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내요. 저기 헤브론에서 빨간 것을 따라 쭉 올라가면 세겜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막내들이. 위험한 것을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것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을 문안하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세겜에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도단이 맨 꼭대기 있지요. 자,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북쪽으로 21km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리가요. 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1km 정도 돼요. 형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저 도단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양을. 그러니까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것도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간 곳이에요. 세겜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단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큰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저기 왼쪽에 지중해가 있지요. 그 다음에 도단, 세겜, 베델이라는 지역이 이제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저 지역 위로 가면, 도단 위로 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즈리엘 평야가 있어요. 이즈리엘 평야. 잘 보여주네요. 특히 이 도단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리엘 평야의 끝나는 지점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도단 위는 다 이즈리엘 평야였던 거예요. 자,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져왔는데 저 사진 보면 푸르르죠 좀. 광야 같지 않잖아요. 저게 광야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게 광야로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는요, 초목이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하진 않지만 풀이 아주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광야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평야, 도단, 거기서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을 칠 수 있는 목축지가 있는 땅이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이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것은 단순히 성경 기자가 지리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난처한 일에 처하게 된 광야와 같은 구덩이, 즉 인생의 광야, 어두운 구덩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 기자는. 즉 어두운 구덩이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 던져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지리적으로 광야 같은, 환경적으로 광야 같은 상황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우리들이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우리들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던져진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광야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아까 그 그림처럼 들어간 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어요. 수동태예요. 던져진 거예요. 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던져진 그곳에서 요셉이 당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또 적용을 우리에게 한다면 지금 이 인생의 광야 구덩이가 우리의 이상와는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다니까요. 나하고 전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셉의 인생을 성공 스토리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성공은 그가 원했던 것도, 성공을 위해 그가 노력했던 것도 아님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원했던 적이 없었어요.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18절 20절 거기에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죽이기를 꾀했어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러니까 형들은요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이 오자마자 그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죽이기를 꾀했고 도착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미웠어요. 아주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요셉을 죽일까 말까 의논하다가 다행히 큰형 르우벤의 만류로 요셉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요셉은 그 광야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진짜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리적인 광야 구덩이에 빠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건져져 갖고 진짜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지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채색 옷을 입고 노예를 부리는 삶을 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노예가 되는 순간 그를 자기 자신이 구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는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행히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했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전체 집안 사물을 다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요셉아 요셉아 나랑 놀자고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그것을 물리쳤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걸 물리쳤어요. 근데 그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진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와서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뒤가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찢겨진 게 아니라 뒤가 찢겨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걸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겁탈하라고 했다면 옷은 앞부분부터 찢어져 있을 텐데 뒤가 찢겨졌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아내가 도망가는 요셉을 잡았구나. 그래서 뒤가 찢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의 전승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는 거 보면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것만도 진짜 인생의 그 광야 구덩이에 들어간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도 없는 그 자리에서 눈 깜빡깜빡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하고서 유혹을 뿌리쳤을 때 요셉은 또 다른 광야, 제대로 된 감옥에 깊숙이 던져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흥미롭게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광야 구덩이로 들어갈 때마다 요셉을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매번 건져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빠지든 간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마다 그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니까 무려 1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전반부에 끝날 때가 있어요. 즉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끝으로 성공신화가 완성되니까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부분은 서론에 불과하고 그 이유가 진짜 이야기라는 거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후반부 9장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요. 요셉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총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시는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구덩이, 국무총리 그것만 생각해. 보디발의 아내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옥 그 얘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초점을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꿈의 성취, 성경을 읽으면서 내 꿈도 이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력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러분. 요셉은 그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그는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삼성의 계속에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지요.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단어 형통은요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의 형통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거지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예요. 짤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밟고 건너가다, 산을 넘어가다,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아무 문제와 장애물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덩이도 넘고 유혹도 이기고 감옥도 살아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형통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산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타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끌어당기셔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 구덩이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했고,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광야 구덩이에서 요셉이 형통함을 그 당시에 고백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형통을 얘기 못하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형통을 얘기해요? 근데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통틀어보니까 그 광야가 형통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광야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았고,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꿰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광야가 형통으로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서 보니까, 과거를 살펴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환하게 보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구덩이 가운데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 광야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 결말을 알고 나니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서도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담대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니까 요셉이 인생에서 꿈꿨던 일,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형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를 웅덩이에 꺼내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그를 모함해 무고하게 감옥에 보낼 때, 그리고 한없이 감옥에서 긴 시간을 지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정말 드라마처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을 다 연결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만 그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한 판 한 판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는요, 여러분 개봉관에서 봐야 돼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영화도요, 세월 지나면 안 봐요. 개봉관에서 보지 않으면 안 보려고 그래요. 개봉관에서 딱 봐야지. 첫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개봉관에서 개봉할 때 첫 영화 보려고 해요. 조조 영화 와서 보려고. 그러면서 그 장면마다 여러분 잘 만든 영화 보면 한 편 한 편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주인공이 진짜 극한 고통에 빠졌다가 진짜 극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승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갖고 우리 인생을 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쓴물을 마시고 있고,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장면 하나를 만들어갖고 아름다운 여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그 드라마, 그 영화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놀랍고 진실한 정의를 하나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순간순간 광야 구더기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통하게 하셨어요. 불통인 줄 알았더니 통이었다는 거지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불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통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돼야 돼요. 불통인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통하게 하시는 그 길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바꾸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창세기 20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선은 성공이나 축복 혹은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잘 되길 원하지요? 왜 얘기를 못해? 저도 잘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했으니까 이제 잘 살펴봅시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요. 근데 우리가 참 많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앙에 참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잘 되기는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광야 구더기를 지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2절 3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환난에 처해져 있고 어떤 공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고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위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성공하거나 문제가 없이 잘되는 풍요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기고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 구덩이에서 잘되는 축복이에요. 광야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되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들이 믿음장이라고 해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3절과 30절을 보면 3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두 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받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받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 삶을 광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해요. 모세에 대하여 말할 때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홍해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구절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단순히 세상에 성공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 구덩이를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참 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미국에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한 아들은 25살에 교통사고로, 또 한 아들은 29살에 백혈병으로, 또 한 아들은 35세의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그 부모 마음 얼마나 애달픈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묻고 알았어요. 우리 여동생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니까요.
그 후에 5년을 더 사셨는데 하루도 행복한 모습 본 적 없어요. 늘 애통하는 모습, 늘 문정한 딸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셨던 어머님 모습 보면서 자식을 앞세우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떤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시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광야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군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힘들고 그 무서운 광야구덩이를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 인생의 광야구덩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 광야구덩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광야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그 광야구덩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요셉이 광야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형통함이 우리들의 수식어가 되고,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광야구덩이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